오늘 말씀은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욥의 결말, 금이 환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는 그 시대의 영웅서사시나 이 시대의 극한 고난과 절망을 이겨내고 마침내 부와 권력을 이룬 성공신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앞에서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맨 마지막 부분은 마치 고대의 영웅서사시나 이 시대의 불세출의 성공신화처럼 보이는 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욥기는 여호와의 신앙의 극치를 보여주었고 모든 인간은 여호와 앞에서 굴복해야 하고 여호와의 구원의 법칙인 번제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 즉 여호와 주권과 절대 구원론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번제는 구약을 통해 잔잔히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얻는 구원의 예표이며 신약에서 확실히 드러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여호와의 번제가 확실하게 증명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영웅적 서사시가 담긴 내용이 좀 불안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욥기의 맨 마지막 6절은 욥기 1장에서 42장까지 말한 여호와 주권론과 여호와 구원을 고대 영웅 서사시로 맞바꿀 만큼 한 방에 날려버릴 만한 충격적인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난을 잘 견디고 난 후에 받은 복은 고난받기 전보다 갑절이며 아들 7과 딸 3을 다시 얻었고 욥의 딸들은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고 욥은 딸들에게 아들들처럼 기업을 나눠주었고 욥은 140세를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 여호와의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고 그들은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섬기는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아브람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노예 히브리인들을 바로의 양자지만 히브리인의 혈통을 가진 모세를 통해서 노예살이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호와의 언약은 장차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고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와 천국을 향하고 있다. 그런데 욥의 이야기 중에 맨 마지막은 마치 금이 환향한 영웅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의 친구 이교도인 수아 사람 빌닷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지요.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러한 이교도인 빌닷의 희망사항이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드림 컴스 트루가 짠하고 실현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 바로 욥기의 마지막 6절입니다. 결국 이교도인 빌닷의 말이 맞았네 라고 말한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문제는 이 욥의 결말을 설교자들은 욥이 여호와를 믿고 고난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도 인내하면 욥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 믿다가 고난이 올 때 그리스도인들이 잘 참고 견디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욥처럼 금이 환향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내면 나중에 잘 될 수도 있지만 거진감래라는 말은 불신자나 이교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고난 중에 잘 견디어 이겨내어 성공한 현대그룹을 만들어낸 정주영 신화라든지 지금의 삼성을 있게 한 이병철의 신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스티브 잡스 등 세계적인 그룹을 만들어낸 성공 신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성공 신화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아주 어색하고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혀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신약성경에서는 욥을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욥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욥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욥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몸에 헌대를 앓고 거적대기를 깔고 부자의 대문 앞에서 부자가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헌대를 개가 와서 핥아주었다 그랬어요. 실상 헌대를 앓고 있으면 그 가려움증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데
개가 와서 혀로 핥아줌으로 거지 나사로는 그 가려움증을 다소간에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욥도 종기가 온몸에 났는데 얼마나 가려운지 질그릇 깨진 조각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긁어서 그 가려움증을 해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욥의 비참한 고난을 거지 나사로를 통해 보여주셨고 욥이 절개를 지킨 여호와 신앙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나사로는 히브리어로 엘라자르 또 헬라어로 라자로스인데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왜 거지 나사로가 끔찍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본다면 그가 죽어서 천사에게 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며 이삭이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여호와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호와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지만 죽은 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지상천국을 예수님은 아예 배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욥기를 복음적으로 해석한다면 욥기의 마지막 장면을 성공신화로 미화해서는 절대 안 된다. 두 번째로 욥을 인용한 선지자는 에스겔인데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아무리 이 세상에서 믿음이 좋다고 해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뿐이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에스겔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우리의 생명을 구해줄 이가 있는데 그는 그리스도시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을 인용한 선지자는 에레미야인데 에레미야 20장 14절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에레미야 20장 18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여기서 에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다가 험한 일을 당했는데 그 고통이 마치 욥이 당한 고통과 일치화했고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것처럼 에레미야도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자괴감으로 한탄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불신앙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욥이 나중에 금이 환영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이야기보다는 욥이 고난 중에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며 욥이 당한 고난의 처절함을 언급하기 위해서 욥을 말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언급한 욥의 이야기는 그의 성공 신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인용하여 고난과 오래 참음에 대해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음으로 받는 핍박과 고난을 욥의 고난과 비교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욥은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육체적 고난과 친구들의 비난을 한 번에 다 받았습니다. 만일 욥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면 사탄의 표적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친구들이 와서 욥을 악인이라고 비난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얼마든지 별 고난 없이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고 죽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들은 다 희노애락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이 매우 유효한 것은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은 고난이고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왜
가치가 있는가?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은 고난이기 때문에 욥의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똑같이 가치 있고 모범적이다. 배울 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욥의 인내와 성도의 인내를 매우 가볍게 여겼고 그 인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에게 욥뿐만 아니라 모든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여호와께서 욥에게 베푸신 결과를 성공 신화로 말하지 않고 긍휼과 자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예우입니다. 야고보가 욥의 인내에서 긍휼과 자비를 말하는 것은 욥도 역시 죄인이다 하는 뜻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자비는 그 긍휼을 행하는 것인데 사람이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는 있어도 그 긍휼을 100% 행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궁지에 빠진 자를 완전히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류를 가난에서 죄에서 파멸해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여호와의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죄와 비참함,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능력이 충만하십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주 여호와께서 욥의 인내를 보시고 긍휼과 자비를 행하셨다고 말했는데 이 뜻은 욥을 죄에서 파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욥을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역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 당시에는 로마 황제들의 그리스도인 핍박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다가올 핍박과 환난을 대비하여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미리 고난 중에 인내할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실상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은 시련과 핍박이 오고 있습니다. 단지 육체적 핍박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세속적 풍습과 맞서 예수 믿음으로 싸우고 육체 욕심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고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고난 중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욥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진 고난을 인내함으로 이겨냈다는 사실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욥의 인내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점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는 그냥 꾹꾹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적 인내인데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하나님의 칭찬과 하늘의 영광, 영원한 천국을 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예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인내의 주제는 오직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냥 잘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재수가 좋으면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겠지. 이러한 막연한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참는지, 왜 인내하는지, 왜 견뎌야 되는지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인내가 값지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의 마지막 결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서 바라는 꿈이나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성은 100% 제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결말은 이 보이는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장차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반드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요 또 욥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